어, 우리 이제 이 외국인 캠프가 몇 차입니까? 지금 이제 38차, 38차인데, 저는 이 외국인 캠프가 이제 이 안산 동북에서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지금은 연수교회가 이제 송도교회가 됐는데, 97년 10월일 겁니다. 그때 추석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캠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추석 또 그다음에 구정 이 외국인 캠프에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감사가 되는 것은 이런 캠프 기간에 우리 많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계속 함께 해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인들을 섬기지만 이런 것이 한국 교회에도 큰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 여기 이제 그 17장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17장 1절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제 무슨 기도냐 하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아들로 아버지를 또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기도가 이제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여기 6절에 보시면은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지금은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 둘째 기도예요. 둘째 기도. 이 세 번째는 21절에 이제 보시면 21절에 제가 20절 21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크게 세 가지 기도죠. 세 가지 기도가. 나머지는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의 진리적인 면을 계속해서 논술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어떤 기도냐? 성숙한 기도다. 성숙한 기도.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은 그냥 평범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기도문. 근데 이제 일반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막 외워요.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왜 주셨냐 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막 외우면서 주술처럼 돼가지고 제가 이제 2주 전에 이 84세 된 분을 이제 만났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아마 3주 남았던 것 같아요. 인생 3주.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셨고 이제 수학 선생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이제 그 장폐색이 와가지고 장을 다 드러내고 또 코로나도 걸리고 하면서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있는 분인데 놀랍게도 이분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워요. 주기도문을. 저에게 이제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만났는데 주기도문을 이제 Father in Heaven 이렇게 막 하면서 주기도문을 영어로 막 외웠죠. 그래서 아버님 제가 저기 말씀을 영어 말씀을 들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영어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영어로 읽었어요. 3장 16절 다 영어로도 할 수 있죠? 네? 한 사람은 할 수 있나? 이제 영어로 성경을 읽고 이제 한국말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 있던 갈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따님 세 분하고 또 손녀딸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갔는데 손녀딸은 고대 수학과를 시험을 쳤다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대구에 의대를 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고대를 떨어졌는데 의대를 가가지고 1등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영어로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둘째 따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저희를 위해서 한국말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다 아멘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청년 때는 교회를 나갔대요. 나갔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학교 선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제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고 또 목사들이 있는데 잘못을 더 많이 하더래. 일반 사람보다. 잘못을 더 많이 하니까 난 절대 예수님 못 믿겠다. 성경도 읽고 굉장히 지적인 분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읽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분인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제 이 다른 자녀들도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교회를 아무도 안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온 가족이 너무 기뻐했는데 그 다음 토요일 날 또 가야 되는데 이제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목요일 날. 그 장례식을 이제 기독교장으로 하는데 찬송을 다 모르잖아 아무도.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둘째 따님의 친구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돌아가신 분이 여동생 기독교인인데 삼성 병원 장례식장에서 찬양을 세 사람이서 크게 부르고 또 말씀도 교제하고 아주 놀라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워도 구원을 몰라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가 이 17장에 있는 이 기도는 정말 성숙한 기도의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누구의 뜻 안에서 기도합니까? 기도는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뜻을 모르면 내가 바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외국인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그 영혼들을 만나잖아요.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 기도할 때는 누구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또 누구의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이 전도지를 나눠야 될까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눠야 되겠죠. 어젯밤에 너무 교재들이 좋았는지 반응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7장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도를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절에 17장 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영생을 누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죠? 보니까 영생을 2절에 누구한테 주기를 원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하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권세를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내게 주셨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세가 또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권세가 넘어왔어요. 그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권위 있게 전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 있게 해야 되잖아요. 권위 있게. 이 전도지 나눌 때 두렵습니까? 아니면 담담이 있습니까? 담담이 있어요? 한 사람만.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냐 하면은 아주 겸손하게 전도했어요. 친절하게 전도했어요. 여기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인데, 그런데 이제 세계의 역사는요, 무슨 역사냐 하면은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복음 전파의 역사.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떤 세계 정세 중심이 이제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1세기 때 벌써 이 바울이라는 분이 등장을 했는데, 바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 근데 이 해외파 유대인인데 시민권이 있었어요. 어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전 세계가 이제 뭘로 통일이 됐냐면은 헬라어로 통일이 됐어요. 헬라가 뭐죠? 그리스 통일이 됐잖아요. 이 바울은 헬라어에 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로? 그리스 말로 전하는 거죠. 또 어디든지 통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 로마 시민권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로마 군대가 온 세상에서 로마로 향하는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대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사도바라는 사람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전 세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세의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터키로 갔어요. 터키로 갔다 어디로 가죠? 유럽 이제 영국, 네덜란드 이런 곳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원래 영국 사람들이 넥타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넥타이 마시는 넥타 말고 넥타이. 좀 이상한가? 근데 넥타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넥타이. 예? 크로아티아에서 넥타이가 왔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네. 아마 영국에서 왔겠죠, 넥타이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크로아타이.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원래 영국은요 해적입니다. 해적. 바이킹. 그죠? 네덜란드 이런 데가 어디 뭐예요? 해적이었어요. 해적. 근데 해적들이 어떻게 문화 시민이 됐을까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복음이. 이제 그 크레테라고 있는데 크레테 사람들은 원래 짐승이래요. 거짓말장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어떤 터키라든지 근동, 그 다음에 중동 이런 데 비해서는 유럽이 아주 미개한 사회였습니다. 원래는. 근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영국 사람들이 넥타이를 메고 젠틀맨이 된 거예요. 젠틀맨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영국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영원히 젠틀맨인 줄 알아. 너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영국 성공회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갔는데 딱 물을 막 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검은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그냥 밭을 갈구는데 또 곡괭이가 탱 부러졌어. 뭡니까? 노다지. 금이 나온 거예요. 그 순식간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경험하면서 세계 중심이 됐어요. 뭐를 위해서? 복음 전파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다 로마로 가야 돼. 그죠? 근데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해가지고 또 미국으로 다 가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뭡니까?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가 왜 나오지 갑자기? 한국어로 다 와요. 한국어로. 한국. 저는 이제 어제도 잠깐 교제를 했는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이 나이지리아 분이 조상 중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래서 히브리어를 막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마저도 이스라엘하고 가까우면서 어때요? 우리보다 문화유산이 사실은 더 기독교 문화유산이 더 오래된 거예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 문화유산이 아주 짧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한국을 들었어요. 뭘 위해서?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국을 든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 좀 지나니까 원래 우리가 잘 살았는 줄 알아. 교만해.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 펴자 그랬는데 골로새서에서 여기 이제 그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하는데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어뜸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요 supremacy 초월하다, 우월하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초월한 권세를 가졌어요. 우월한 권세를 가졌어요. 넘버원이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뭐 비교해야 넘버원, 넘버투가 나오는데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초월입니다. 초월. 이제 그리고 19절에는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사실은 놀라운 말씀이죠.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초월하신 분. 그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스렸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준 거죠. 왜? 하나님과 원수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극도의 희생을 하셨어요. 극도의 희생. 누구를 바쳤습니까? 자기의 유일하신 기쁨인 아드님을 원수를 위해서 바친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교회 문 밖에 있어요.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막 발로 차고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번역도 잘못됐어요.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번역이 문제가 많아.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분위기가? 그분이 그냥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우리 개인 또 예수님 영접하자고 마음대로 운영하는 교회 싸그리 없을 수 있습니다. 싸그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은 뭐죠?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 최대한 친절하게 또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는가? 어떤 권위를 주셨어요? 최고의 권위를 주셨어요. 최고의 권위. 근데 그 권위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권위를 어떻게 행사하죠?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 친절. 어제 요한일서 말씀을 했는데 요한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로 더불어하는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교제를 잘하면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교제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삶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불어 교제합니까?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나는 한국 사람이야. 외국인들 좀 잘해줄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날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놀랍게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될까?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하면서 영혼들을 섬겨야 되나? 희생정신.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는 그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정말 너무 잘 오셨어요. 이제 한번 나눠줘 봐야 돼. 나눠주면 얼마나 차갑게 뿌리치는지. 근데 그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왜 이래?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것이 아니라 원래 한국 사람은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 수천 번 외세의 침략을 받고 정체성도 사라지고 이랬던 나라인데 마지막에 하나님 높이 들었어요. 뭐를 위해서?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신 거예요. 세계 복음 전파. 근데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이 자기 생활에만 바빠. 자기 생활에만. 그 생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 유지가 잘 돼야 돼. 그러나 더 나가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요. 어떤 상태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 된 가운데에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겸손함으로 성장해가는 인격으로 여기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낸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 기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누구의 인격으로 교제합니까? 예수님의 인격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저분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낸 이유가 있구나. 그냥 막 전도하고 구원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지를 나누느냐. 또 여기서 또 이제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여기 우리 이제 중국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벌써 아침부터 일찍 왔어요.
이분들이 볼 때 한국 청년들이 좀 정신이 이상하네. 외국인보다 더 많이 왔어. 뭐 이렇게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놀란 거예요, 이게. 나는 영어도 못해. 난 중국어도 못해. 이게 내가 개념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올 때마다 이 외국인들한테 감동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더 많이 데리고 와야 되겠죠. 더 많이 친구분들이 있으면. 노는 친구들. 강원도가 빨리 불러. 강원도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아니면 저기 하와이로 갔나? 요즘 하와이로 못 가. 하와이다 불타가지고 못 가요. 불타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니까 참 저도 마음이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고요? 전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겸손, 온유, 친절. 우리 이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면 위대한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된 것을 진짜 지키면서 하나되게 이루면서. 누구든지 여기 오면 이게 안산동 외국인 캠프 오니까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감사하구나. 아침에 그 라면을 먹으니까 그냥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나가 뜨거울 낮자거든. 뜨거운 면을 먹고. 또 우유를 마시니까 우유부단해 사람이. 너무 겸손하면 우유부단이 되거든. 그게. 죄송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산 동부교회를 통해서 이 외국인 전도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많은 우리 청년 자매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희가 기도하지 않다가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또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밝히 나타내신 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저희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가서 참 영혼들을 만나고 섬기게 될 텐데 우리 청년자님들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